감사합니다. 이 천정이 높은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시골 교회 온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도 시골에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척들 다 제 어렸을 때 뭐 똥기저귀 다 갈아채우고 하신 분들 다 앉혀놓고 제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여기 오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날씨가 덥나요? 아니면 뭐 성령이 역사한 건지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너가 인정하겠냐, 받아들이겠냐 할 때 마리아가 오케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죠.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인격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뭐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을 때 하나님 말씀 성취하거든요. 뭐 때로는 좀 무식한 사람들에게 역사 일어나는 이유가 무식하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골틱하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 머리 가지고는 불신앙하고 잔머리 굴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100% 믿어버려요. 믿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한 30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뭐 저는 제 말을 온 게 아니고 저는 뭐 능력도 없고 배경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주의 종들은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는 거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 좀 늦었습니다. 아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렇게 좀 애 못 낳는다고 얘를 낳아야 될 건데 얘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러서 기도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기도 이게 아이 못 낳는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아이를 베게 하시고 뭐 하시고 막 계속 하는데 가만 보니까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해요. 오늘 시어머니가 훅 찌르면서 아멘 좀 하라고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옆에서 계속 뭐 아이가 생길지어다 뭐 능력으로 뭐 이게 계속 하니까 시어머니가 막 아멘 아멘 웬걸요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늦둥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든 적든 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를 성취하고 의학적인 질서,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몸으로 온 거지 남자 뱃속에 집어넣었다 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면서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기도 한 번도 못했다.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제까지 그 기억도 생각을 못하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저거 어제까지 이거 정말 죽여 마라. 이게 네가 중직자냐? 기도 좀 나와라 어쩌라. 이거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마음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안절부절이지.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구하라. 성경은 항상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보면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목을 읽을 때 2000년 전 베드로가 한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답을 내놓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답을 얘기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저는요 이 자리에 온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특식으로 별미로 한 번씩 가끔 강사들은 그래요. 이게 서포트하는 서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 주식은 목사님의 강단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80인 제자를 양성해 놨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제자, 성경에 없는 제자. 아니 70인이라고 나와 있지 어디 80인이라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엄청 깨달았다 막 하면서 저기밖에 없다, 여기는 구정물이고 저기는 샘물이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건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참 다행스럽게요. 저희들은 이제 뭐 배경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늘 해주는 게 뭐 김치 가지고 다 해줘요. 김치 그냥 생김치 갖다 놓고 뭐 또 신김치 갖다 놓고 김치찌개 해놓고 거기다가 살짝 이제 또 뭡니까 이제 참치 그거 하나 넣으면 또 기름 버무려서 또 새로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뭐 맨날 김치야 맨날 김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풀이 체질돼 가지고 애들이 늘 우리 집엔 김치만 있는 줄 알아. 다른 게 뭐 별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이지.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 전하고 딴 것 전하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시면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오늘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또 그리스도, 돌아와서 또 그리스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거면 여러분 끝이요. 그게 먹을 때 제일 좋아야 돼요. 주식을 먹는 게 안 좋고 특식을 자꾸 먹는데 이렇게 맛들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집 돌아다닌다니까요. 저 집 나가서 돌아다니. 가장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주식은 어디냐? 강단이에요. 제가 필리핀 작년인가요? 가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강사 중에 최고 멋진 강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딱 해놓고 그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남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뒤가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 그런데 이게 메시지를 다 듣고 은혜 받고 딱 하는데 돌아서니까 우리 목사님 안 계시고 그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또 계시고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은 야, 내가 몰랐구나. 당연한 그리스도를 몰랐고 당연히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바보 같은 내가 있나. 말씀을 들을수록 저게 너무 정확한 건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진짜 하나님 용서해달라. 내가 지금 내 집 가장 좋은 집을 놔두고 내가 이걸 몰랐다니. 당연한 것을 찾아내야 되죠.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출신 부모님보다도 박사학위를 가진 부모님보다도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나가서 강의를 듣고 뭐 가정은 이래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이래야 된다. 그래 들으면 중요하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면 굉장히 귀해 보여야 돼요. 내가 그거 하고 강의를 들었더니 막 우리 엄마가 그동안 잘 지냈던 엄마가 보기 싫고 우리 아버지는 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강의 듣고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 영적문제 생긴 거지. 진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은 거고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목사님만 남아야 되고 목사님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다 해도요. 영적 갈급함 채울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뻥 뚫린 공허를 만들어놨다. 그걸 인간이 채워보려고 그 공허를 채워보려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보려고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채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게 되는데 그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겁니까?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유튜브상에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뛰어난 설교하는 명강연 그런 설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속된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나는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라도 교회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시골에 왔으니까 시골 쪽으로 예수님도 비유를 했으니까 바로 틀자마자 여기 포도나무 있더라고요. 이게 안성 딱 들어오면 이 큰 길로 올 때는 이렇다 싶었더니요. 갑자기 좌회전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좌회전을 딱 트니까 이건 웬걸 시골로 이게 바로 이게 도시 같은
약간 안성 분위기에서 시골로 쭉 들어가거든. 그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교회에 이제 뿌리를 박아놓잖아요. 심어 놓으면 이게 하루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서 뭐가 내려오죠? 본 뿌리를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잔뿌리가 나와요. 이 잔뿌리가 땅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거기 돌멩이 걸리면 돌에 자기가 이게 긁히면서 막 하여튼 이러면서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이 잔뿌리가 들어가서 많이 뻗어지면 그게 굵어지면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풍랑이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는 건 되는데 뽑히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심어놓은 거는 별로 바람 불 것 같지도 않은데 금방 뽑혀버린다. 이게 지금 교회의 비밀입니다. 후대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내 죽고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 대대로 우리 후손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천에 보면 약사사라는 그 간석동이 있는데요. 그게 1000년의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 종교계 500주년 오늘 기념주일 아닙니까? 5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지금 유명한 산속에 올라가면 사찰들이 막 1000년, 2000년, 막 몇천 년 동안 온 게 있어요. 교회가 500년 지속된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안성 지역에 교회 500년 뿌리 닿고 있는 교회 있어요? 아니면 100년 이상? 교회가 몇백 년? 500주년이니까 500년 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 우리에게 복음전 거기는요.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요. 그걸 뵐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든 그 두 노부부만 지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순교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의 교회는 지금 일꾼이 없다니까요. 500주년 역사 속에 500년 된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절간들은 1000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지금 14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5년 돼 가고요. 14년 됐습니다. 우리 어른 이렇게 중직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3 여선교회는 나이가 또 적잖아요. 여러분은 더 언약 붙잡으시고요. 대대로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세요. 두고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세요. 아이가 외국으로 유학 갔다가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안성 임마누엘 교회로 와서 내 부모가 헌신했던 교회, 내 부모가 중직자로 섰던 교회, 내 부모가 정말 뼈를 묻은 그 교회, 거기로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남은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본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이 교회는 그런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예비 중직자 모임을 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목사님으로 추측을 해가지고요. 완전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못 거시려면요. 오늘 당장 여러분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돼요. 혹시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생명 안 거시면 돼요. 이 교회에 있는 한 생명 걸어야 돼요. 그 생명 안 걸겠다. 도저히 못 걸겠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조용히 데리고 와라. 건강한 채로 올라간다니까요. 건강한 채로 올라가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어. 이 땅의 사명 다 끝나버리면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참 부담되고 고민도 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막 새벽 1시 넘도록까지 막 제3여선교회, 제3여선교회, 제3 꿈꾸다가 갑자기 제3여선교회 만나본 분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나 막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또 제3여선교회 미치겠네 이게. 우리 교회 여선도에 그 뭐 1, 2, 3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또 제1, 2, 3 분명히 앞에도 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 제3 여선교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일 어리시다고 보면 됩니다. 어리다고 보면 알았습니다. 그래 이게 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한데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 말씀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켜요.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저 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예? 어제도 제가 속으로 욕했는데. 우리 총동문 회장 류청 목사님 맨날 열받으면 막 시베리아, 개나리, 뭐 이런 거. 이거 욕, 그냥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강단에 좀 써먹고 있죠. 좀 뭐 하려고 하면 시베리아, 개나리, 뭐 이런 거. 소말리아, 이런 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순간 가면 막, 인간 한 질을 보세요. 차를 쭉 끌고 가다가, 뭐 갑작스럽게 앞으로 끼어든다 그러면 바로 원래 인간 돌아갑니다. 내가 목사인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는 막, 제 차가 또 스타렉스인데요. 길 잘 들여놨거든요. 타보신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길 잘 들여놨어요. 12만 킬로 탔는데도. 밟으면 막 나갑니다. 전라도 내려갈 때 180, 190까지 밟으면. 스타렉스 그 정도 나가요. 그렇게 제가 길을 들여놨어요. 근데, 저도 갑작스럽게 누가 끼어들면 확 올라온다. 저런 이 개나리 다 나오려고 그래. 누가 옆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시험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타면요, 시험 들 일 많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됩니까? 예전엔 제가 많이 눌렸어요, 율법으로. 제가 순복음교단 출신에, 성결교단 출신에, 성결대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율법이 강했겠어요. 의자 딱 줄 맞춰, 이게 잘 맞춰졌나 모르겠네요. 저 뒤에 조금 나왔어요. 분명히 좀 나왔어, 저. 뒤에서 네 번째 줄 좀 나왔네요. 나는 다 청소하고 가면요, 그래, 완벽주의도 있고요. 줄 내가 다 맞춰야 돼. 옆 사이드 다 줄 맞춰야 되고, 가운데 줄 주보 조금 삐뚤어져 있다. 다 챙겨야 되고. 본인들은 안 보이는가 봐요. 저는 다 보이는데. 그 정도로 완벽하고 그렇게 해요. 스스로 누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러면 되겠냐. 이렇게 많이 생활을 했었어요. 보고 말고 난 뒤부터는 조금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 동생이 175에 힐을 신으면 180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175예요. 동생이 힐을 신고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선상에 가면 내가 작아 보여요. 야, 너 안 되겠다. 인도 말고 저 바깥에 차도로 가라. 그래, 나하고 있단 말이니까 너 내려가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동생이 힐 신지 말고 다음에 쓰레빠 신고 와요. 그리고 이 동생이 키가 있고 인물도 있고 또 이렇게 괜찮아요. 맵시가. 근데 얘가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요. 이거 자꾸 뭐 파진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좀 잘린 거 있잖아요. 딱 훤히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올라와 있어, 이게. 제 율법에 눈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난도질을 했죠. 입지 마라. 지금 네가 그 입는 거,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들어놨냐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능을 주어서 다 디자인을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어쨌든 하나님 핑계를 대가지고 쟤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이 많이 눌렸죠, 저한테 같이 살면서도. 보고 말고 난 뒤에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안 보이던 것이 아니, 키가 한 60cm짜리가 익으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게. 원래 160짜리가 입으면 무릎까지 내려온 무릎을 덮을 치마야. 근데 우리 동생이 입으니까 이게 허벅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워낙 키가 이게 길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발견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 눈이 야, 그래 말이야. 우리 동생이 저런 걸 입어야지. 그리고 젊었을 때 입어야지. 80 먹어가지고 저런 거 입으면 얼마나 요거도 먹겠냐,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니까. 어느 날 제가 동생한테 얘기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얘 놀래가지고요. 부엉이 눈 딱 진짜냐고. 진짜냐고 그러네. 진짜다. 마음대로 해. 네 입고 싶은다 입어라. 그랬더니 얘가 눈치 쏠쏠 보면서요. 어디서 빼내왔던지요.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런 옷이 있는지 난 몰랐어요. 막 더 심한 옷들을 다 숨겨놓고 나 안 볼 때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 알면 알수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야 돼요.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뭔가 자꾸 묶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영접의 의미와 축복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참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참 우리가 복음 처음에 알고 영접시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거 복음 받고 나서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고요. 불신자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를 나오게 했고, 고등학교 1년 선배 복음 전하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귀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거기에 렘넌트에 발판되고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 인정하는 중직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두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귀신이 보여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보여요. 나를 만나더니 가만히 있던 애가 막 사시나무 떨 때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왜 떠냐 그랬더니 저기서 날 째려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만 봐도 막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는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막 다다다 떠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알았죠. 저는 귀신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모태 신앙에서 지금까지 귀신 본 적이 없어요. 귀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밤에 못 나가고 막 이랬는데 막 삼거리 가지 마라 거기서 뭐 이게 나온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얘기만 들었지 실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거는 복음 알고 난 뒤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현장 가서 복음 전에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사단이고 이게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듣겠냐 그랬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영접하겠냐고 물었더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 친구 지금 한 20몇 년, 제가 초창기 만났으니까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끝나버렸어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뭐 했던 아이인데 여러분 교회 다녀서 해결되는 게 아닌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버님은 뭐 안수 집사님, 어머님은 집사님, 지금은 장로 권사님으로 돼 있죠. 제가 어디 가니까 제 얘기를 하니까 많이 충격을 받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군대까지 한 10년 정도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나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났고요. 성경 암송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고3은 대학 입시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고3 때는 대상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제 속에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버님은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욱하거든요. 진짜 막 욱하면 막 소, 개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뭐라 할 수는 없고 계속 눌리는 겁니다. 이게 눌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눌려서 일을 못하는 건데 눌려서 딱 가만히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보느냐, 착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를 보낼 때는 2박 3일 전화 한 통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머님은 신앙으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았고 저는 눌려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저 집에는 보내도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랐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미움이 싹터 증오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 복음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듣고 충격은 받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요. 실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 상상 속에서 공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피가 터지겠죠. 상상 속에. 아버지를 못 이기니까 내가 그냥 그걸로 희열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심한 거. 여러분 TV에 슬라이드 치즈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넘어가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증오심이 불탔냐면 아버지 세포 하나까지 없애야 된다. 겉으로는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뭔지 잘 모릅니다. 교회 일이라는 최고로 열심히 했고요. 쓸고 닦고 준비하고 모든 거 복음만 딱 놔두고 모든 거 2등을 하면 저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저도 모르는 이 문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에서요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착각을 했어요. 담배 피우고 딱 내뿜는데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담배 연기에 묻어서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담배를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군대 2년간 하나님 은혜죠. 술, 담배를 그때 손을 대는데 도저히 아무리 피고 마셔봐도 답이 안 나는 거야, 답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침만 나오고. 근데 군대 제대하고 한 달 만에 다 끝났죠. 끝나고 나서 기다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합숙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너 기다려라. 네가 예비된 자다.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예비된 자, 남아, 뭐 어째 막 얘기해요. 이 친구는요, 우리는 구원 얘기를 한번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전도사 이렇게 하다가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원래 인간은 이러면 써나가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3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개는 생각나는데 1개 생각이 안 나. 애한테 미안하다 그랬다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일 까먹었다. 집에 가서 내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내일 다시 얘기해줄게. 근데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등학교 때 김포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들 구역예배를 인도한 친구예요. 강단에서 설교한 친구예요. 시골에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사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4박 5일 동안 내리 암기해가지고 왔어요. 암기해서 딱 오자마자 너다. 넌 나하고 똑같아. 뭐 다짜고짜 막 모르는 단어를 막 쏟아붓는데 알았다고. 끝 강의실 가가지고 이런 거 똑같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2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죠? 선지자. 구원의 확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제사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확신 가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겠죠. 근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날밤새며 철야하고 뭐하고 막 이랬던 제가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했는데도요, 눈물 다 뿌리고 아버지를 쳐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뒤집혀서 욕하고 있는 내 모습, 상상 속에 또 뭔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이런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냐, 이런 내가 이게 목사가 될 수 있냐, 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를 또 해요. 또 가면 또 아버지 보면 또 뒤집혀요. 희한해요. 성경은 다 해결됐다고 하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년을 제가 모르고 지내버리죠. 이 친구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어요. 뭐 물고기는 물속에 이런 거는 그런 단어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들었으니까 생소하다는 얘기는 느낌은 있었지만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였냐?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요, 요렇게 얘기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첫판부터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버지를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서 저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가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고 다시 아버지를 또 미워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끌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성경 암송대 1등 하니까 성경책 쌓여 있어서 우리 집은 성경책 안 사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오한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뒤통수를 꽝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사로잡혔어요. 그대로 딱 정지했습니다. 정지했는데 그 뒤에 이 친구 빼는 말, 그게 사단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내가 성경을 좀 봤거든요. 몇십 독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KO 되면서요, 너는 전도사 이 학교 신학생이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를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 보통 보면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네 기도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네 속에 영접하는 기도 네가 직접 해라. 얼마나 이해했는지요. 막 이게 물이요, 그냥 줄줄 흘러서 이게 멈추는 거 말고요, 막 수도꼭지 털어놔본 게도 막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 너무너무 어려웠던 내 속에 아주 풀리지 않았던 그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산기도 들기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 때는요 스탠드에 가가지고 스티로폴 가서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안양성결대학교 거기서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 받는 줄 알고 이제 막 계속 했죠.
아무리 하는데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 문제가 사단의 문제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가는 존재.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이 존재에 있다는 사실 내가 눈이 뜨이면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제 인생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고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도 안 되는구나. 안수집 사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장로를 달아도 안 되는구나. 왜? 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알았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도대체 해결할 해결책이 뭐냐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알고 있냐? 교회 다니면서요. 참 이렇게 저 사람 영 없는 것 같다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번 들어본 적 있냐? 못 들어봤어요. 복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단순한 예수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믿는 예수가 구원을 위한 단순한 그런 예수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하셨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저주, 흑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 운명 다 바꿔버리는 게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은 오늘 그걸 확실히 알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 저는 교회만 알았고요. 쓸고 닦고 성탄절 준비하고 이 행사만 알았어요. 그 뒤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2등을 놓치면 잠이 안 올 사람인데 현장은 100% 백지 상태였어요. 내 옆에 친구 야 교회 나와라 이런 소리도 못했던 사람. 그런 제가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특별히 나와 같이 장남 장녀들 만나면 확실하게 얘기해 줄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제도에 묶여서 아버지로부터 눌려 산 사람들이 특별히 장남 장녀들이 굉장히 눌려 살아요. 실상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 장남 장녀 계시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야단치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괜히 뭐라 하지 않았는데 눌리고 뭔가 이름이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잘은 못하지만 내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민되고 또 막 썼다가 버렸다가 어쨌다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3여선교회가 가장 나이가 어리신가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교회 굉장히 발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3여선교회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 1선교회, 2선교회는 뭐 필요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너무 또 혹시 그 말 듣고 좀 섭섭해 하신다면요. 여러분 또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나를 끄집어 빼야 돼요. 예. 절대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제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했냐면 이 3여선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물었더니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최고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저와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또 불신자 상태로 지금 12가지 문제에 헤매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내용이 성경의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택한 겁니다. 만약에 노 해버렸으면 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거든요. 인격체이시거든요. 문 때려 붓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아가씨를 또 찾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처음엔 놀랬다가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마리아나 뭐 이게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이게 은혜를 입혔겠죠. 처음에는
얼떨떨, 아니, 너 어떤, 뭐,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속에 태어날 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예수다, 뭐 어쩐다. 이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팀 사역을 받고 나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예, 제대로 팀 사역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면 끝입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여러분 헌신, 최고 헌신이 뭔지 압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리스도 오는 통로를 지금 열어놓은 거잖아요. 분명히 오셔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타하여. 그게 마리아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최고 헌신자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에 막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까지 다 좋죠. 목사님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 목사님 바람이며 마음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100번 1000번 계속 막 숫송아지 드리고 암송아지 드리고 막 뭐하고 피 내고 어쩌고 다 드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돌아서 불.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이 이거 좀 가령 예를 들어 복사 좀 해주실래요? 아, 싫습니다.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아니 그 많은 집사들 다 있고 말.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에게 딱 지휘해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기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저녁에 나를 왜 부를까 막 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리아를 말이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 안 그래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지금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말하는 그것 자체는요,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주의 여종이오니, 목사님의 제가 오른팔입니다. 목사님의 왼팔이 우리 교회 중직자입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당장 제주도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지금 애 챙겨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옆에 집사님 보고 전화해가지고 좀 맡아둬라. 목사님 지금 제주도 갔다 오란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분들 제가 기도해드릴 겁니다. 왜냐? 하나님 오늘 천사 보내도록.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을 아시겠죠? 천사가 와서 뭘 하는지 아시겠죠? 좋은 소식도 전하면서 또 뭐 심부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고심고심하다가 이 집사를 저 집사를 아니면 저 장로님을 이게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마리아를 딱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3여성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최고 헌신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최고의 헌신이. 그걸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자리에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슬로건은 응답 받은 만큼만 간다. 응답 없으면 안 간다. 가만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캠프도 뭐 적용해본 적도 없어요.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왜? 제 마음에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건데 1, 2년 목회할 것도 아닌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내 마음에 하나님 강력하게 주시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지. 우리 성도들 쫙 보니까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잡고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빛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걸 뭐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 사단이 결박되는 사이에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돕는 천사가 동원되고 이게 지금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뭐요?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현장 속에 내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왔는데 이게 1여선교회가 해야 되냐 2여선교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저쪽에서 들어보니까 메시지 가운데 뭡니까? 이런 메시지를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전도, 나의 전도 자꾸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잘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죠. 하루 이틀이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명이 모였을 때 40일이면 하루에 몇 명씩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각자에게 미션을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몇 명씩 만났다는 얘기죠? 3명씩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6시간 만나든지 잠자는 시간 빼놓고 걸어 얘기할 때 따로 빼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각자 미션에 대해서 계속 다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120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 나가서 축구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 메시지 줄 때요 옆에 사람 다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성경이 안 나왔지만 다 들었을 것이다. 그래 목사님이 이 장로님께 막 미션을 얘기하고 막 얘기할 때 같이 따라간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듣고 그 속에서 자기 미션을 또 발견하게 되네. 아 저분은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다리겠죠. 기도하면서 이제 내 만날 차례가 앞쪽에 이제 110번째 왔다. 내가 이제 115번째인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기 미션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집중하면서 주님이 말한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했겠죠.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40일 동안이라는 건 꼭 40일이다. 그러면 39일은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40일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집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100일도 될 수 있고 30일도 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영적인 눈 가려졌던 것이 열리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션이 발견됐어요. 미션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야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어? 감사하긴 한데 너무 버겁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나 감당을 못 하겠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발견은 됐지만 이게 이제 발견되면 자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셔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걸 보고. 그러면 준 다음에는 발견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약속한 게 사도행 10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 미션 네 힘으로 못한다. 내가 너를 영세전 창세전 그걸 가지고 불렀다. 제가 요즘 동문회 이제 좀 부총무 역할로 순회 캠프를 도우려고 그렇게 됐어요. 가만 생각하는데 제가요, 캠프를 잘 못하고 있는 나를 왜 캠프를 세워서 앞으로 순회하도록 만들까라고 봤더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캠프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도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자신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라고 하는 최 목사를 목사로 세워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전도자의 대열소로 가게 했는데, 세계복음 하도록 했는데, 내가 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뭐 경험이든 모든 것이 해서 날 잘라놨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착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버거운 짐, 중직자, 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맡았을 때 버겁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시켜서 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켜서 목사님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맡겼을 수도 있다는 건 추측이죠. 그게 발견돼 버리면 맡겼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나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 답, 여러분 직장의 답, 가정의 답,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대대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의 답도 강단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제 메시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같은 복음이어도 복음을 듣고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의 인생 답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분은 어디냐? 이 토양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적입니다. 교인 등록카드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다가 박아놓으면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민숙이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완전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속에 답 못 찾아냈다. 월요일 날 들으세요. 답을 못 찾겠다. 화요일 날 들으세요. 목사님 메시지 못 찾겠다. 수요일 날 들으세요. 못 찾겠다. 목요일 날 또 들으세요. 인도 받고 있는 분들은 매일 듣는 것은 그 인도를 따라 듣는 거고, 내게 주신 말씀을 못 찾았다.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고백입니다. 의사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똑똑한 장로님이요, 류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설명 잘하는 목사님, 류 목사님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엘리트가. 이 장로님이 그 말이 아니겠죠.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류 목사님은 말씀을 잘하셨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이번 주에 성취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월요일 날 들었대요. 안 들리더래요. 모르겠더래요. 화요일 날 들었어요. 모르겠더래요. 수요일 날 들었어요. 모르겠더래요. 목요일 날 들었어요. 모르겠더래요. 금요일 날 들으니까 그때 들을 때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 장로님이 포럼할 때 고백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주일 일부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지교회와 여러분 다락방 현장과 많은 그 말씀, 이건 진짜 내가 억지로 잡은 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그게 딱 느낌표가 나와야 돼요. 그 언약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그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못 들으면요, 오늘 가셔서 반드시 또 들으셔야 돼요. 녹취한 거 또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1%의 의심도 없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끝난 겁니다. 자, 제가 원래 흑판 중학교 때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학급일지를 썼기 때문에 자, 글씨는 좀 쓰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와가지고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론만 내가 있어야 돼. 예, 지금부터 써버리면 이제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공항 지금 놓치고 베트남 못 가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맞을 수는 없고, 예. 결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겁니다. 성막이다, 뭐다, 언약궤다, 뭐 할 거 없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하더라. 완성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의 완성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쳐다볼 때 모든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틀림없을 겁니다. 빛의 나라 임함.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버티고 있어요. 지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막 누리고 있는데 막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어둠의 나라가 버티고 있을 수가 없죠. 다 박살나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 있잖아요.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를 잡고 여러분 누리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제3 여선교회 강단 흐름을 가장 제대로 타는 여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에 뭐 핑계 없어요. 완전 여러분 이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목사님 59분 동안 졸고 1분 동안 메시지 하던데 목사님 저러면 됩니까? 졸면 됩니까? 상관없어요. 1분 동안 얘기한 그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니까요. 목사님께서 죽겠나 피곤하니까 잠깐만 한 30분만 다들 쉬었다가 내가 일어나고 예배 도중에 30분 누웠다가 잠깐만 일어나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누워가지고 있다가 딱 나와서 자, 딱 요 말만 했다. 그게 여러분 그 주간의 답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주방장이 탕수육도 하고 팔보채도 하고 양장피도 하고 다 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짜장, 저 집사님도 와가지고 짜장, 저 장로님 와가지고 짜장, 우리 랩런트 와가지고 전부 단체로 100그릇 짜장. 그래서 이 주방장이 막 짜장 만들어내라 바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탕수육, 저쪽에 팔보채, 양장피, 난자완세, 알 수도 없는 하여튼 그런 이름들 계속 주문을 해. 주문을 하면 목사님이 자기 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올 때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오게 되면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와버립니다. 목사님은 심부름꾼이지 자기 메시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100명이 다 앉아가지고 다 아니다. 오늘 못 듣겠다. 이래 앉아있으면 절대로 목사님 아무리 머리를 긁고 이래도요 메시지 안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떤 데 서보면요 이 메시지가 막 확확 꽂혀요. 이렇게 막 나가요. 왜 그렇죠? 준비된 사람들이 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10% 책임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90%의 책임이 있다. 왜죠? 목사님 심부름꾼이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거 달라고 하더라. 어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달라고 하더라. 너 이거 갖다 줘. 목사님도 딱 기도하고 있을 때 딱 생각나요. 또 받아 적어놓고 또 묵상하고 갖다 줘요. 시키는 대로 주문한 대로만 갖다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강단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은 강단의 흐름을 타시라. 거기에 제3 여선교회 오늘 헌신예배니까 가장 앞장서 있어라. 그리고 어른들 업고 가세요. 막 힘 있잖아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가서 업고 오세요 그냥. 그러면 되지.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달려오라 해도 못 달려옵니다. 나이 드시면 그분들은. 가서 업고 오면 돼요. 업고 오면 돼. 혼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등치가 좀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중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입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허리 수술까지 하신 분. 그런 분들은 혼자 못 듭니다. 못 업어요. 그런 분들은 둘이 셋이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 속에 축복의 흐름 속에다 다 갖다 놔버리라니까요. 그 앞장서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목사님을 통해서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에 가장 앞장서는 선교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 1호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우울할 때 있고요. 목회자 외로울 때 있고요. 목회자 쓸쓸할 때 있고요. 그런 속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버리면요, 설교할 맛도 안 나요. 그럼 설교 제대로 못하면, 밥 제대로 못해주면 여러분이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그 변질된 것 갖다 던져버리면 여러분 다 배탈설사요. 장염 걸리고. 다락방 가야 되는데, 아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슨 다락방입니까? 지금 속이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아예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자,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젊은 여선교회가 굳은 일에 앞장서세요. 가장 힘든 일에 앞장서세요. 가능하면 힘든 거 골라서 하세요. 이 부분에 아예 최고가 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다락방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시라. 이러면 끝입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사단이 감당치 못할 사람,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서 결박하는데요, 여러분 아예 사단이 오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아직 기웃거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갖다 기와요. 또 사단 결박 받을지어다 하는데 딱 가고 있는데 뒤 따라와요. 또 이게 왜냐? 아니 냄새가 나니까 날파리가 꼬이는 거지. 예수 이러면 결박될지어다 하는데 염려 다 하고 있는데 바로 와요. 이게 그래 온다니까요. 아무리 막 결박 어쩌고 막 해야 돼, 따라와요. 이게 또 염려하고 불신앙, 염려 모든 체질을 전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138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근처에 오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확립시켜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에 가시는 목사님 걸음 위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3여선교회 강단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최고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에서 최고 헌신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